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제시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와 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 성별되어진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어진 삶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성적인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성적인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유혹이 많고 또 가장 약한 부분이며 그러기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하지만 또한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무너진다면 사실 나머지 모든 어떤 도덕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며 특히 세상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어진 것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축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되어진 모든 권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그 부목사님 정진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설교가 이슈가 되어져 가지고 마치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젊은 목사 하나를 아주 사정없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어제 그 설교를 30분짜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보면서 내린 결론 제발 별로 듣지 말라. 덮어놓고 듣지 말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그 내용 그 중심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목사님이 꼰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빗대어서 그리고 동성애는 이미 대세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성애에 대한 대처 방법이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이야기를 마치 어찌 보면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기들을 욕하는 것처럼 오해로 들어가지고는 그거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는 일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무엇인가 하니까 이 교회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다른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한 어떤 그 정결함 가운데 또 아름다운 그 가정을 꾸려가는 그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동성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뢰감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온갖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추문을 뿌려가면서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냐 큰 죄이냐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면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오해를 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을 내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동성애만 뒤에 가면 동성애도 나옵니다. 동성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포함한 무엇까지요? 성 전반에 걸쳐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동성애의 죄만큼이나 우리가 다른 성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 뭐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뚜렷한 차이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욕망,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또 좋은 것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욕구 자체를 잘못되어졌다, 부정하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식욕이 없다면 굶어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속된 말로 성욕이 없다면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는 이런 욕구 자체를 아주 불경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금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속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하여진 규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죄책감이나 잘못이나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가장 잘 좋은 비유로 말한 분이 계시는데, 이걸 마치 불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온데 들이나 산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겨울에 봄에 저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무섭습니다. 아무데나 불이 붙으면은 정말로 곤란한 일이 생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없으면, 그러면 모든 걸 태워버린다. 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수명이 한 절반으로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 불은 잘 관리되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난로 안에서, 그 다음에 아궁이 속에서 그 불이 탈 때에는 그 불이 아름답고 유익하고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성도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등산이 가장 위험한 운동이래요. 여러분들 남편이 등산 간다, 아내가 등산 간다면은 반드시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래요. 왜? 가장 바람 피우기 좋은 게 등산이라고. 대한민국 이걸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왜? 산에서 불을 지피죠. 산불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성도 마찬가지로 가정이라고 하는 난로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아궁이 안에서 피워지면은 아름답고 복되고 선한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미난 것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자가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징집 유배입니다. 너 군대 오지 마. 왜?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하더라는 거예요?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정욕이 있느냐? 그러면은 뭐 괜히 참아야 된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차라리 결혼해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억지하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로서 인연이 되어졌으면은 그 성에 대한 의무를 뭐 하라고 합니까?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그 구약시대에는 그 노예제도, 종의 그 제도를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종은 그때 당시에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시집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나는 평생 이 집이 너무 좋고 이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문에 가서 귀에 속옷을 대고 귀를 뚫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귀 뚫는 거 그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귀를 뚫습니다. 왜 그럴까? 나는 이 집에 이 당신한테 영원히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귀를 뚫습니다. 그러면 귀를 뚫으면은 그 남자 주인은 그 여인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의무. 세 가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먹을 거, 양식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입을 거, 의복 제공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잠자리 같이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서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서는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것도 그냥 철저하기가 아니라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한 멸망, 진멸의 상태에 이를 만큼 그 성이 울타리를 넘어갈 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산에 불이 났는데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사정없이 물을 갖다가 뿌려서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준을 삼으려면은 딱 좋은 거 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불은 어디에서만? 네, 집에서만, 아궁이에서, 난로에서 피워야 되지. 다른 데 함부로 피웠다가 그런 불은 사정없이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무엇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니까요. 바로 이 건친상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보면은 좀 민망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7절에는 어머니의 하체, 어머니와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8절에는 계모, 아버지의 처, 뭐 둘째 엄마 되겠지요. 그의 하체를 범하는 거. 9절에는 친자매나 이복자매, 그 다음에 10절에는 손녀나 외손녀, 그 다음에 11절에는 계모의 딸, 12절은 고모의, 13절은 이모, 14절은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숙모지요. 15절은 며느리, 자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16절은 형제의 아내, 17절은 한 여인과 아울러 그의 딸 또는 친손녀, 외손녀를 취한다고 하는 이거는 일종의 결혼을 이렇게 의미도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려다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런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성적 관계. 그 다음에 18절에는 아내의 형제, 처형이나 처제나, 처형이거나 누구지요? 아내의 동생은 처제 맞아요? 네, 처제. 그래서 그 아내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그 땅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행하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친상간에 대하여서 금지를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르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벌거벗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거벗으니까 하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것은 은유적으로 성기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표현을 그런 쪽으로 쓸 때 아랫돌이 단속 잘하라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쓸 때에 바로 이런 아랫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이 하체, 하부 이런 개념인데 그게 불거벗음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럽게 되어지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거벗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원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벗었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되어지는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그 하체를 드러내고 누웠을 때에 그것을 아들이 보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그러나 이 하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벌거벗어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 성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어떤 그 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의미의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게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안 되는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순치가 되어지고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의 대상이 안 되어지는 것 이유 두 번째 그게 다름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살붙이라는 거예요. 살붙이. 살붙이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살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육체의 육체, 내 몸에 내 몸.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바로 그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이 살붙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쓰는가 하니까 고륙지친 살과 뼈가 아주 가까운 피를 나눈 살을 나눈 한 몸 한 피에서 태어난 형제 어떤 그런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성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그런 고륙지치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즉 사랑과 돌봄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다른 이런 성적인 도구로서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기 보면은 뒷부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은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행이라는 거예요. 악행. 여러분 악행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가 하니까요. 악한 계획과 쾌락으로서 종종 음행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요. 고의적으로 의도되어진 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음란을 목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그것을 보고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밑에 마음은 뭐더라는 거예요. 악한 욕구, 약한 욕망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이런 잘못되어진 나쁜 남녀의 관계로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악행에 대하여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곳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펴놓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옛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거룩의 모습, 이게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 같이 그 마음에 흠악한 것을 로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다르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요? 목적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니까요? 삶에 뚜렷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삶에 뚜렷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삶의 가장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사는 그것, 지극히 육체적인 그 욕망을 쫓아서만 살고자 하는 삶, 그걸 위하여서 돈이 필요하고 그걸 위하여서 쾌락적인 도구가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술도 필요하고 담배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망하다. 마음에 허망한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무 생각도 목적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더라는 것입니까? 쾌락을 쫓아가. 근데 그들이 이렇게 목적이 없이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그 공허함, 목적도 없고 삶의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오직 그것을 채우고자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돈이 된다면. 그래서 저 서울에서도 그 유명한 명문대 다니는 그 여대생들도 그냥 쉽게 자기의 몸을 가지고 돈을 버는 몇백만 원 그냥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버냐?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옷 예쁘게 입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또 좋게 봐주니까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삶의 목적이 그것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감당에 감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예,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야기하면 얼굴이 두꺼워진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탕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질서, 무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저희는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하였지요. 무엇을 따라 살아고요? 본능을 따라 살아. 네가 고상하다고 네가 착하다고 그냥 네 육체 끌리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기에 그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방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모든 도리와 의무와 권리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그걸 보고 방임이라고 합니다.
바꾸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것들을 그 지켜가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규칙이 있고 지켜야 할 그 의무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런데 그걸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조차도 뭐 하게 되어지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한 도구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이 성적 타락.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지 않은 사회가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거룩한 삶에 있어서 무엇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자유롭지 더 이상 간통죄도 죄가 안 됩니다. 아무리 고발해도 이제는 착하지도 않습니다. 저거 둘이 좋아서 그러는데 국가가 어떻게 나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여대생이 상담을 하면서 적은 글에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 대화를 하는데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보고 미쳤다. 네 몸에 뭐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속된 말로 천년기념물이라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년에는 애인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애인이 있습니까? 애인 없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애인을 사귀려고 산으로 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여러분 등산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등산할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딱 보인답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남녀가 가는데 너무 두 사람이 친하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그렇게 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여자의 화장이 많이 진하다고 산에 갔는데 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갑니까? 그 다음에 가방을 맸는데 둘이 각각 가방을 맸다라는 거예요. 보통 등산을 가면 남자가 혼자 다 매면 되는데 그러면 거의 불륜이랍니다. 이 중년에는 애인이 필수가 되었죠. 요즘 뭐 동창회 옛날에는 다 잊고 지냈던 첫사랑을 밴드가 만나게 해주고 카카오톡이 만나게 해줘가지고 여러분 뭐 초등학교 동창회 거의 다 동창마다 문제 없는 동창이었고 말에 오르내리지 않는 동창이 없는 왜 이게 아주 심각한 물러나게 되어져 가는 그러다 하면 요즘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대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니 어떤 이런 또 누구에게도 억압받을 수 없고 이런 게 또 학생 인권 조례 안에다가 그런 걸 권리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아이들도 내가 수업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왜 네가 내보고 들으라고 하느냐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내가 이 집 치러가지고 나가는데 왜 부모가 나를 잡느냐 가출할 수 있는 권리 낙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낙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가 무엇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에 세워져 있는 모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하나님의 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리, 규칙 이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 20대로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가 뭐 동거하면서 살 수 있다. 다 긍정적으로 대답이 60%. 심지어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는데 35%가 실제로 동거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동거가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1년 아니면 6개월. 전부 다 헤어지고 상처 입고.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서 이 성적인 타락, 이걸 가지고 공격해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이 바락의 사주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저주를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역사하여서 저주를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말합니다. 3번씩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지. 발람은 바락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치면 뇌물을 먹은 거예요. 한 돈 10억 좀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하라고. 저주의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들을 보고 선포하라고. 근데 저주를 안 하고 자꾸 축복을 하니까 야, 니 돈 먹었는데 왜 그래?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입을 저주를 안 하게 하고 자꾸 축복을 하게 하는 걸 남들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발람이 돈을 먹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주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발람이 바락에게 한 가지 꾀를 가르쳐줘요. 그 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아주 비키니를 입혀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무엇을 하게 했는가? 그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게 그 유명한 발람의 사건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바로 그 발람이 그 민수기에서는 그 발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나오지 않은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발람이 꾀를 내 가지고 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축복된 상태에서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그 하는 것이 무엇이 그 도구로 강력하게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대하여서, 이 성적인 유혹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말 수 없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간에 있어서도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을 안 받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반드시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요즘에 프리섹스라고 자유롭게 자기 결정권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